우리가 매일 성경 묵상집 요한계시록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장차 이 세상 마지막 날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학생이 공부를 많이 하면 시험회 때에 문제가 되는 것이 없어요. 다 아는 문제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면 앞으로 이 세상 마지막 날이 되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면 당황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가 않아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 요한계시록에 보면 전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데, 공부 안 한 학생은 시험 때가 되면 한 번도 못 봤던 문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문제 때문에 당황하듯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잘 공부를 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이게 지금 어느 때를 내가 살아가는구나.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예상하게 되고 깨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이 돼요. 이 세상은 세 종류로 구분하죠. 베이컨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꿀벌과 같이 늘 꿀을 따서 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근데 깊이 생각하면 벌이가 우리 사람을 위해서 꿀을 딸까요? 자기들이 먹기 위해서, 자기들이 하기 위해서 따놓은 걸 사람이 따오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꿀벌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 다음에 개미처럼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누구에게 불탁도 할 필요 없어요. 허리가 굽어지도록 일을 해가지고 쌓아놓으며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전혀 유익이 안 되는, 해도 끼치지 않고 유익도 안 되는, 있으나마나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거미와 같이 줄을 쳐놓고 지나가는 사람이 걸리면 등을 쳐먹고 또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면 딱 두 종이에요. 선인과 악인, 양과 같은 사람과 염소와 같은 사람을 구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양과 같은 사람을 향하여 얘기합니다. 창세로부터 복을 받을 자여,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영접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 와서 돌보고, 감옥에 갇혔을 때 면회도 왔지 않냐.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언제 우리가 주님에게 면회를 가고 옷을 주고 입혀주고 먹여줬습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우리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들, 그 사람에게 냉수 하나를 대접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그리고 왼쪽을 향하여 주님이 아주 째려보면서 저주를 받을 자요. 성가들을 향해서 죄송합니다. 저주를 받을 자요. 딱 하고 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내가 내가 저기 배고플 때 먹을 것도 안 주고, 목마를 때 물 한 그릇도 안 주고 말이야. 나그네 되었을 때 쳐다보지도 않고, 옷 입지도 못하고, 추울 때, 더울 때, 고통스러울 때 옷 하나 안 주고, 병들었을 때도 돌아보지도 않고, 그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면회도 안 오고,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사람이 억울하죠. 언제 주님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때 주님이 똑같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입니다. 시작.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고 내게 하지 아니하요. 하나님 앞에 서면요, 선인과 악인이 딱 구분되는데, 선인과 악인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 우편에는 책이 있다 그랬잖아요. 지난 일주일 동안 계속 강조했는데 책이 있는데, 한 가지 책은 우리의 하늘나라 들어갈 생명책, 하늘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이 있고, 또 한 책은 그 사람이 이 땅에 행하면서 행한 의로운 일, 좋은 일, 선한 일을 기록한 기념책이 있고, 이 기념책에 따라서 천국에서 상을 주시고 오고 오는 시대에 후손들에게 상을 주셔요. 또 한 책은 행위책이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에게 고통을 주고 눈물을 주고 했던 그 행위책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오른편과 왼편으로 다 구분해가지고 복을 받을 사람은 복을 주시고 저주할 사람은 저주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디딤돌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좀 더 나은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유익한 자리로 인도하는 디딤돌이 되어야 되고, 그 사람의 한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사다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면 안 돼요. 안다리 걸고 호미다리 걸고 업어치기 해가지고 넘어지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의 삶이 내일로 이어져요. 오늘 여기의 삶이 영원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장차 영광의 자리에 양과 함께 우편에 앉고 싶으면 오늘 여기 앉는 자리부터 구분하라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자리에, 죄인의 자리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어요. 노아의 방주에 거하라는 겁니다. 방주 밖이 아니라 방주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악인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탈출하라는 겁니다. 죄악의 도성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 축복의 자리에 앉으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다섯처럼 등불을 준비하며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장차 주님이 오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나는 네가 도무지 누군지 모르니 악하고 이런정한 나를 떠나라 버림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창세로부터 예비한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냐면은 오늘 여기에 축복의 자리에서 앉았던 사람이에요. 오늘 주일 거룩한 성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무리들이 있는가 하면 세상으로 나가 있는 사람이 구분이 돼요. 주일은 구분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 내가 서야 할 자리에, 오늘 내가 앉아야 할 자리에, 오늘 내가 붙들어야 할 삶은 꼭 분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하루 디딤돌과 같이 사다리와 같이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큰 죄의 담이 있어서 죄와 사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늘 가는 사다리로 만들기 위해서 인간의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늘 가난한 사람과 함께 하시고 병든 사람과 함께 하시고 장애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 누구도 함께하지 않는 문둥뼈장들 속에 들어갔어요. 소외된 사람들 속에 들어갔어요. 땅의 사람들, 손가락질 당하는 그들의 친구가 되었어요. 그들의 약함을 치료해 줍니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선하신 예수님을 핍박하고 비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어떻게 죄인들과 같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느냐요. 어떻게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요. 어떻게 창녀들과 함께 앉아 있을 수 있느냐는 거죠. 어떻게 세리의 집에서 들어가 잘 수 있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이 만든 장벽들과 편견들, 상식들을 깨워버렸어요. 가난한 자, 약한 자, 병든 자, 버림받은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셨어요. 땅의 백성들의 친구가 되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 소경 바디오메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떴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이 기적만 보는데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길들, 도와준 손길들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에게 가면 너의 문제는 해결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질병이든 고침을 받고 치료를 받는다. 이렇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디딤돌과 같은 사람, 사다리와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 때문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친구는 누구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얘기를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구역은 모여서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내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셨던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 집사님, 내가 이런 문제로 지난 한 주간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셨어. 이 간증을 하면요, 그걸 듣는 사람은 무슨 마음이 들어요? 아, 그래,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나도 기도해야겠다는 믿음이 생겨요. 이거 하라고 구역 예배하는 거예요. 남녀 선교회 모이면 이거 하라는 거예요. 모이면 회비 걷어가지고 놀러 가고 이게 아니라 정말로 내 인생에 문제가 있었는데, 가정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그럼 그걸 듣는 사람이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나도 한번 기도해보자. 나도 한번 말씀을 붙들어보자. 이런 믿음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친구는요,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진정한 친구입니다. 주일마다 강단에서, 교회 학교에서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입니다. 이 강단에서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진짜 진정한 친구라는 거예요. 구역 모임에서 여러분, 또 여러분, 각각 기관에서 말씀으로 건면하고 이런 사람이 진짜 친구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누군가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교회로 인도해 주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기독교의 최초로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선교사가 아펜셀러 의사, 그 다음에 언더우드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냥 우리나라에 온 게 아니에요. 이분들에게 누군가 복음을 전해줘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았어요. 누군가 복음을 전해줘서 저 미지의 땅 조선에 가라는 비전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오게 되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직통으로 못 들어왔어요. 꼭 보면 일본을 경유해서 들어오게 되었어요. 아펜셀러 선교사와 언더우드가 1885년 4월 5일 날 인천항에 왔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일본에 머물렀었어요. 일본에 머물렀는데 거기서 조선인 이수정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수정 씨는 일본의 수신사 수행원으로 갔다가 거기서 누군가가 전도를 했어요. 한문으로 된 신약 성경을 선물로 받으면서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아요. 1883년 4월 29일 날 일본 시바교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수정 씨는 일본에서 마가복음을 한글로 번역하는,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일본에서 이수정 씨를 만남으로 인하여 한글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어올 때 이수정 씨가 번역한 마가복음을 가지고 조선에 들어와요.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뒤에는 보이지 않는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디딤돌이 되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받은 데에는 그 뒤에 보이지 않는 디딤돌이 있었다라요. 부모가 될 수가 있고요. 선생님이 될 수가 있고 내가 아는 지인들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교회로, 여러분들을 진리 안으로 인도한 그 사람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람에게 식사 대접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전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해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모였어요. 워낙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예수님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자가 오면 고쳐주고 나서 하신 말씀이 이게 뭡니까? 떠들지 마라.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라. 조용해. 이게 뭐냐면은 신학적으로 메시아 비밀이야. 내가 메시아라는 거 절대로 얘기하지 마라.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많아. 아직까지 공생애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 복음도 전해야 되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제자 훈련도 해야 되는데 근데 너희들이 자꾸 떠들고 돌아다니면 내가 할 일을 제대로 못 하게 된다. 조용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조용 도둑처럼 다녔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마가복음 1장 4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나타나요.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리로 도둑처럼 조용 다녔는데 어디서 알았는지 구름대처럼 몰려요. 왜 이렇게 몰려왔을까요? 예수님을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이, 전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래. 이야, 예수님 대단하시더라. 와, 그분은 정말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그분을 만나면 어떤 병도 다 고침을 받을 수 있다. 내 두 눈으로 봤다. 와봐라. 와서 확인해라. 소문이 퍼졌어요. 마가복음 2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화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것을 듣는 사람이 생기고, 그 복음을 듣는 동안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가서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면 이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그걸 듣는 사람이 또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요.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 또 나가서 전하고, 그렇게 복음이 전해져서 안동 땅까지 여러분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했다면 그 예수를 전해야 됩니까? 안 전해야 됩니까? 내 대에서 끝. 먹고 뚝 입을 다물어 버리면 하나님의 복음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복음을 내 대에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니,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 내가 교회에 다니고 보니 내가 내 생애 가운데 가장 좋은 선택이었다. 내 인생 살면서 가장 좋은 선택은 교회를 선택하고 예수 믿은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었다.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걸 듣는 사람이 어떨까요? 가슴이 뛸까요? 안 뛸까요? 그래, 나도 한번 가보고 싶지. 이래야 되는데, 아이고 교회 가봐야 듣기만 하고, 내 얼굴을 보면 아이고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뚝 떨어지다. 너나 잘 믿으세요.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영적 원리는 간단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입니다. 시작.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너희들이요? 전파하는 자가 어찌 들으요?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듣는 사람이 반드시 생기고요, 듣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들을 게 있는 사람은 이 시간을 통하여 믿음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생기는 원리는 간단해요. 소경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눈을 떴더라. 소경이 눈을 떴대요. 이 소리를 누가 듣냐면 소경 바디메오가 구걸하면서 여리고성 앞에서 구걸하면서 가는 사람 오는 사람에게 구걸하면서 먹고 사는데 소리가 들려요. 소경이 눈을 떴대. 이 소리를 듣는 순간 눈이 번쩍 띈 거예요. 육의 눈이 띈 게 아니고 마음의 눈이 띄. 소경이 눈을 떴다는 소리는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소경이 눈을 떴대요. 소경이 눈을 떴. 이 소리를 듣는 순간 바디모의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나도 예수님만 만나면 내 눈을 뜰 수 있다.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내 눈을 뜰고 내 자리를 떨고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만 만나면 나는 거짓 신세에서 탈피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서 이제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여리고로 온다는 소문이 들려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새벽부터 가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좋은 자리에 앉아서 기다려요. 보이지 않으니까 길을 쫄깃하게 오는데 웅성웅성 사람이 막 오니까 예수님이다 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이 바디메오가 소리를 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이 소경을 막 조용하라고, 어디 앞도 안 보이는 게 무슨 막 조용하라고 해요. 그때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바디메오를 향하여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오라 하는 순간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하여 뛰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경이 뛰는 걸 봤어요? 소경 뛰는 거 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못 뜁니다.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눈을 감고 한번 밖으로 한번 뛰어가 보세요. 절대로 못 뛰어요. 앞 들어받을까 봐. 근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하여 뛰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오라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살려주실 것이라 믿음으로 달려갔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가브나움에 중풍병이 걸려가지고, 여러분 중풍이 뭡니까? 요즘 말하면 뇌졸중, 뇌로 가는 이 혈관이 막혀버려서 뇌졸중,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뭡니까? 심근경색. 잘도 아시네. 뇌졸중에 걸리면요 꽉 막혀버리면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골든타임을 죽으면 괜찮은데 중간이 막히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전신마취예요. 전신마취. 온 몸이 마비가 돼요. 움직이지도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 오줌똥 가라 하면서 다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않는가. 죽기만을 기다리는 중풍병자가 있어요. 그 친구를 바라보는 4명의 친구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저렇게 건강하던 사람이,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내 친구가 저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데 안타깝다 할 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신다는 소식이 들려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온다는 소리를 이 4명의 친구가 듣는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 친구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자리를 떨고 일어날 것이다라는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4명의 친구들은 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싣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갔습니다. 근데 가고 나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우리 3절, 4절 함께 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지붕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니 4명의 친구가 달려갔어요. 사람이 꽉 차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어서 그 환자를 예수님에게 내려놨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은 누굽니까?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 4명의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내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구원하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구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 제3자의 믿음,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역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지 믿음 지가 하고 때가 되면 되겠지. 때가 되면 가다가 죽더라고요. 아니에요. 나의 믿음, 제3자의 믿음으로, 친구의 믿음으로 중풍병자를 고쳐주었어요. 주님은 이 디딤돌과 같이 사다리와 같이 한 영혼을 살리는 좋은 친구가 되라고 이 친구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 친구들의 지난 우정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는 영적인 중풍병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장애인들, 소경의 눈을 뜨고, 손 마른 자를 고쳐주고,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하는 사람을 고쳐주고, 이 병 고친 거 아니에요. 병 고쳐도 그 사람 또 죽었어요. 이거는 영적인 것을 사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병은 영적인 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병. 영적으로 손이 말라서 아무것도 못해요. 영적으로 안전병이 되어서 일어나지도 못해요. 영적으로 중풍병이 되어서 꼼짝 못해요.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서 꽉 막혀서 영혼이 죽은 사람. 5절에 보면 이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요. 뇌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중풍병이 나오듯이 영적인 중풍병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영적인 단절로 인하여 걷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영적인 중풍병자가 있나요, 없나요? 교회 갑시다. 전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말은 잘해요. 알았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들것에 들고 와야 돼요.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가서 있다가 택시 태워오든지 잡아 끌고 오든지 이게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가 알아서.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이 중풍병자에게 니 안 가면 너 죽어. 가야 돼. 못 움직여요. 도와줘야 된다 누군가. 친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영적으로 이렇게 사람이 있어요. 비틀비틀 그래가지고 겨우 버등버등 자기 혼자 겨우 왔다 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해요. 같이 예배드리지만은 찬송도 별로 안 해요. 입만 뻐근뻐근하고 설교를 하면요 기가 막혀가 들지도 못하고 비몽사몽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 많아요. 오늘 중풍에 걸린 사람에게도 부모님이 있었어요. 형제가 있어요.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사람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지지 못해요. 여러분 가족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영적인 진짜 좋은 친구가 되어 있습니까? 이 친구들 때문에 몸이 회복되고 영혼이 회복되고 구원을 받았어요.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친구를 살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친구를 살리는 믿음이 뭘까요? 오늘 3절에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어디로 갈세? 예수께로 올세. 네 명의 친구들은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들것에 들고 예수님께 왔어요. 여러분, 믿음이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께 나오는 게 믿음이라니까. 오늘 이 주일날 예수님께 나온 여러분,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못 나오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이 누구냐? 예배 시간에 자꾸 나오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할 일이 없어가지고 시간이 많아가지고 주일 낮에도 오고 오후에도 오고 수요일도 오고 새벽에도 꾸벅꾸벅 시간이 없어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믿음이 부자라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게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왜 갑니까? 그분에게 답이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해결점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세상의학도 포기되고 가족도 포기하고 불치병이지만 온몸이 굳어서 마루타처럼 굳어가고 있지만 예수님께만 가면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 이 믿음을 주님이 보셨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이 믿음 가지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됐으니까 그냥 가야지. 오늘 더운데 오늘 점심은 뭘 줄까? 오늘은 뭐 누가 떡을 대접하는데 무슨 떡일까? 이런 마음으로 와가지고는 안 돼요. 토요일 저녁부터 기대해야 돼요. 전화를 받으세요. 오늘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 내 병든 몸, 내가 알지 못한 내 속에 있는 병도 고쳐주실 거야. 내 마음의 상처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나와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경을 보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반대로 어찌하여 믿음이 없는 자들아 책망하는 모습을 봐요. 친구를 살리는 믿음이 뭐냐? 오늘 4절 또 나옵니다. 시작. 무리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중풍병자가 지붕을 뜯어가지고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친구를 살리는 믿음은 쉬운 게 아니에요. 장애물을 극복해야 돼요. 장애물을 극복하는 믿음. 그 뭐냐면 4절에 보면 무리 때문에 예수께 갈 수 없다. 뭐 때문에? 사람 때문에. 여러분, 지금이나 옛날이나 주님 앞에 나가는 장애물이 무엇인지 아세요? 사람입니다. 사람. 대단히 죄송하지만 사람 때문에 그래요. 저는 기도합니다. 교회의 목사인 나 때문에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시험을 받을까? 나 때문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혼자 오해하고 혼자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나는 늘 기도하고 있어요. 사람이 장애가 돼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주님께 가는 길을 막는다면 비극이에요. 교회마다 보면요,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간다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만 만나면 은혜가 안 된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는 장애물이 바로 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사람을 인도하는 디딤돌이 되고 사다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많아 들어갈 수 없어서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었어요. 오늘 우리 교회에 올라가서 안 되지만 이스라엘은 한옥과 비슷해요. 그래서 벽돌로 돌로 쌓고 그 위는 큰 나무로 이렇게 양쪽으로 하고 이렇게 그 위에다가 또 갈대를 하고 그 위에다가 흙을 채웠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위에 올라가서 쉬기도 하고 지붕에 올라가서 산보도 하고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도 하고 지붕에 올라가서 장도 담그고 장은 없겠지만 그래 지붕이 그래요. 그런데 친구들이 지붕을 뜯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방 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환자를 돌보는데 지붕이 왜 쿵쿵거려요. 돌아보니까 뭐가 막 먼지가 내리면서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환자가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하던 일을 멈추고 이 중풍병자를 우선적으로 고쳐줬어요. 장애를 극복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일,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반드시 장애가 있어요. 그걸 극복해야 주님을 만나는 기적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교회에 올 때 절대로 사람 만나지 마세요. 주님을 만나는데 장애물이 뭐냐고요? 물이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으니 나도
예수님 만나러 가는데 사람이 장애가 되겠구나 생각하고 누가 뭐라 그러든 간에 누가 어떤 얘기를 하든 간에 전혀 상가지 않아주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그 교회 가기 싫어. 내가 서부교회 갈게. 서부교회 가면 더 많은 무리가 있어요. 안동교회 가면 어떨 것 같아요? 어디 가나 무리가 있어요. 그걸 극복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서로 협력해야 이 장애물을 넘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두 사람의 의견도 일치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세 사람은 더 쉬울까요? 네 사람은 더 어려울까요? 안 그래요. 우리 네 명이 가족이 모이면 외식을 하자 그러면 뭘 먹을까? 다 달라요. 누구는 뭐 먹겠다. 누구는 뭐, 그러면 내가 뭐라 하죠. 그러면 뜻을 모아 두 개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충돌이 일어나요. 식사를 하는데도 한 마음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죽어가는 사람 다 죽었어요, 이거. 예수님께 데려가자. 그러면 네 명의 친구가 오케이 하고 같이 있겠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뭐라 그랬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이 다 죽었는데 봐라, 저거. 찔러도 꼼짝도 안 한대. 마비가 되는데 어떻게 가냐? 안 된다. 된다, 가보자. 안 된다, 가보자. 그래서 데려갔어요. 그래서 들것에 매여가지고 갔는데 한 사람은 투덜거리면 따라오겠죠. 탁 갔는데 역시 사람이 꽉 차요. 그러니까 반대했던 사람이 들것을 놔버렸어요. 툭 떨어지면서 환자가 떨어져요. 아프다 소리도 안 하네. 감각이 없으니까 봐라. 이런 사람을 왜 데려왔냐 이거야. 그러니까 막 가려고 하는 사람 다시 붙들었어요. 붙들고 여기까지 왔는데 한 번 더 해보자. 가서 설득을 하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이 가서 제발 지금 여기 친구가 있는데 자리 좀 양보해 주세요. 이게 탁 쳐다보면서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곳 정점에 가면요. 저마다 문제를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리 양보가 안 돼요. 우리 안동에서 암이 걸리면 어디로 가죠? 서울로 가죠. 가면 의사가 그냥 두 손 들고 그냥 그 다음날 진찰하고 할죠. 가면 두 달이에요. 줄을 섰어요. 전부 전국에서 모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양보가 안 돼요. 아무리 양보해도 안 되니까 아유 그래 끝났다 가자 그러니까 지붕을 뜯자 그러니까 뭐라 미쳤나 이번에 두 사람이 미쳤나 그래. 두 사람이 미쳤나 한번 뚫자 괜찮아. 내가 이 지붕값은 내가 보상할게. 가자. 올라갔어요. 한 사람은 밑에서 지붕에 못 올라오도록 딱 막고 있고 두 사람은 지붕을 뚫기 시작하고 막 그래요. 한 사람은 망을 보고. 여러분 지붕을 꽉꽉 뚫을 때 이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뚫을 때 베드로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이게 언 놈이냐고 막 뛰어 올라갈 것 아닙니까? 뛰어 올라가면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오면 그거 못 뚫을 거 아닙니까? 근데 밑에서 누가 막아요? 다른 친구가 힘 딱 좋은 저 같은 사람이 못 오게 탁 막아요. 빨리 뚫어. 친구들이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뚫고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공동체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구역이 그래서 필요한 거고 다락도 세일이 그래서 필요한 거고 동호회가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서도 가만히 가 있어요. 전도합시다. 그러면 그래 우리 함께 해봅시다. 막 이래야 돼. 요즘 전도가 안 된다고 누가 전도하냐고. 목사님 설교만 잘하면요 교회가 부흥하니다. 나는 전도가 은사가 없다. 그럴 때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을 더 방치하면 죽어. 그 영혼이 죽으니까 구원하러 가야 돼. 내가 앞장설 테니까 너는 따라와.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한 사람이 가는 것보다 두 사람이 가면 낫고 두 사람보다 세 사람보다 네 사람이 가는 게 나아요. 전도 훈련을 할 때 꼭 두 명씩 짝을 지우는데 한 사람은 기도하고 한 사람은 그 사람 붙들고 사형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들어가면 문을 잠그고 밖에서 망을 보고 아이를 봐주고 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아름과 훌과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행사를 놓고 지난 한 주간 우리가 함께 새벽을 깨워 기도했잖아요. 구역 식구들이 서로 함께 힘을 모으라는 거예요. 동호회별로 남녀 성교회별로 힘을 모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자 있어요 없어요? 저는 주일마다 이렇게 구역 보고서를 보면 있어요. 구역별로라도 힘을 모으면 머지않아 그 영혼을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자꾸 방치하면 안 돼요. 할 수 없다는 생각하면 안 돼요. 해보자.
한 사람이 한 마음으로 해가지고 하자가는 거예요. 쪼미 감사운동 우리 한번 해보자. 공적 예배 우리 집중해보자. 중보기도 말씀 묵상 한번 해보자. 순종만 하면 돼요. 교회에서 뭐 좀 합시다. 그러면 아멘 하고 나가면 되는데 돈이 있니까. 돈이 있어 하면 그 뭐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결단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다 갚아주셨잖아요. 그 보고도 또 상황이 나면 또 그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아요. 힘을 모으면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유명한 역사학자 아놀프 토인비는 인류의 역사는 여러 가지 자연과 기후와 환경에 대한 도전에 대한 인간의 응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요. 지진이 일어나면 거기에 응전하기 위해서 또 다른 과학이 발달되고 사람의 암이 나오고 질병이 나오면 이걸 극복하기 위해 도전함으로 또 다른 의술이 발달되고 어떤 도전에 대한 응정이에요. 그런데 토인비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흥하는 민족에게는 세 가지 요인이 있다. 첫째는 왕성한 활동력이고 둘째는 단결력이고 셋째는 신실하게 따라오는 국민성이다. 그래요. 우리의 삶도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가기 위해서 활동을 해야 돼요. 우리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회복을 넘어 영적으로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몸이 회복되기를 위해서는 움직여야 돼요. 가만히 앉아가 주여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돼요. 움직여야 돼요. 자꾸 움직여야 돼요. 부흥하는 교회, 활력이 있는 교회는 자꾸 뭔가 합니다.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고 으쌰으쌰 자꾸 하는 거예요. 하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힘을 모아야 됩니다. 내 친구처럼. 이 하반기에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아닙니까? 그 영혼 구원에 집중하는 한 해가 한 6개월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죽어가는 영혼들 구역별로 기간별로 그 영혼들을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워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집중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그 영혼을 구원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할 텐데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여러분 구역에서 가정에서 죽어가는 사람 많잖아요. 중풍병으로 죽어가는 사람 많잖아요.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 사명을 우리 모두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